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제가 읽은 다음에 이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위에 소제봉은 하나님의 자비, 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려고 해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해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또 우리 몸은 물질이라고 이루어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또 다 안다고, 내가 그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읽고 있는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 안에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성경 안에 문자로 담아주셨어요. 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속성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오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신학 용어로는 무엇이라 하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성이자 성품이자 속성,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어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자비이십니다. 지혜이시며 또 지식이 충만하시고 무한하시며 거룩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동시에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 그 인자함, 선하심, 거룩함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와 공유하신다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변치 않으시고 또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풍성하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다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사고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 피조물인 인간들 중에서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마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광야 시내산으로 모세 외에는 아무도 함께 오지 말라, 아무도 함께 나타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하시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냅니다. 그 시내산에 불러낸 모세에게 말씀을 새길 두 돌판을 준비하라 명하셨고, 그 돌판에 새길 말씀을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 정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모세는 산에 오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를 마주한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며 심판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불러냈고, 여호와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비롭고 그리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비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이다. 주는 자비롭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도 말합니다. 긍휼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권대호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자비, 이 긍휼이라 함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뜻이고, 그리고 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이자 또 태를 뜻하는 레음으로 파생되었다고 우린 저번 주 설교 말씀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비와 긍휼은
어머니가 자신의 연약한 아기를 향해서 이 다정다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 레헴이란 단어는 그 엄마가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그 다정다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불쌍히 여기고 연약하게 바라보고 가엾게 여기고 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또 이런 마음들, 엄마가 자식한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레헴, 또 자비, 긍휼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택한 백성으로서, 택한 자녀로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너희들의 부르짐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의 근심을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 엄마가 그 태 속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의 그 근심과 염려를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라함의 사랑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울부짖음과 근심을 다 헤아리고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 긍휼한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어떤 수학적인 공식과 같은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어떤 사랑인가 봤더니 어머니가 그 아기를 품는 사랑과 같이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다정다감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제가 계속 이 강단에서 말씀하면서 그 큰 주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자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면서 사랑하시는데 그 긍휼한 사랑으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5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복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가는 시대였습니다.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는 그 세상살이에서, 세상 풍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시도합니까? 아수르에도 붙었다가 또 바벨론에게도 붙었다가 이번에는 애굽에도 한번 붙어보려 합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었는데 이 부딪히는 풍파를 이겨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 노력이 얼마나 크냐 적냐가 중요하지 않았죠. 왜? 그들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여겨졌던 그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대국의 손에 의해 망하게 하는 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완전히 진멸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를 말려버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향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한 사랑으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우상과 다른 강대국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다른 길을 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긍휼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씨를 완전히 질면시키지 아니하고 씨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들이 다시 모이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감추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도록 스스로를 감추시고 그들이 버림당할 만큼, 하나님이 떠나버릴 만큼 죄를 가리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떠나버릴 만큼의 죄악과 그들의 눈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거두시냐? 바로 긍휼로 거두셨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심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사랑도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라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세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그 증거가 언제냐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이곳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릴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이 한 주를 살아갈 그 한 줌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과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위에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임하고 있구나라는 큰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정죄함과 우리의 마음의 부끄러움이 그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절을 보니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이 준비한 물로 나오고 또 너희 굶주린 자들아 내게 나오라. 너희들은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그 먹을 양식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고 또 너희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굶주림에 어떤 값어치도 지불하지 말고 와서 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사라는 말씀은 받아가라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갈증 해소의 그 물과 그 굶주림을 채우는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로부터 나오는 양식과 그 충만한 물을 주기 원하시는 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사람의 악한 습성이 보이죠. 뭐냐? 사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사랑을 마다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외에 허망하고 허탄한 데 수고와 노력을 더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시려고 주려고 하시는데 사람의 습성은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다른 곳에 돈을 지불하고 또 자신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수고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은을 달아준다는 건 무엇이냐?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거래를 할 때 사용되던 수단이 바로 자신이 가진 가축을 주고 다른 물건을 받거나 자신이 가진 곡물을 다른 사람을 주고 또 다른 물건을 받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화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은입니다. 은전을 통해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은을 저울줄에 달아서 무게에 따라 값을 매겨 물건을 교환하고 그만큼의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 이스라엘 유다야, 너희는 지금 허탄한 데에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고 너희들의 수고를 헛되이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선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지불하지 않아도 너희가 무게를 달아 좋은 것과 즐거운 것을 찾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너희가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나온다면 너희가 좋은 것과 또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좋은 것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과 즐거움은 영원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살리라. 너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나오는 자는 살아날 거야. 영원히 살아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좋은 것과 또 즐거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데 1절과 3절을 쭉 살펴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허망한 데서 소비하고 수고하여 죽어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에게 나오라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둘 중에서 하나님과 곧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절박해야 될 입장은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더 절박한 심정으로 살기 원하는 자, 살기 바라는 자가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런데 1절에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슬픔과 절박함을 표현하는 감탄사 호이라는 히브리어 문장이 붙어 있어요. 이 문장은 개역개정에서는 오호라라고 번역되었고요.
오늘 세 번역서를 보니까 어서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절박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은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살기 위한 갈급함이나 내가 살고 싶어라는 그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너희는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너희는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 사망의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절박함을 지금 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 55장에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이 당시 상황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은 이때도 탄식하시고 절박하셨고 지금도 탄식하고 절박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고통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슬픔과 질병, 또 중독이 있고요. 또 차별과 폭력,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외로움과 또 고독함과 열등감, 죄책감, 두려움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적인 고통을 마주하게 되고 영적인 고통도 함께 마주하게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만 이러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사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때로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 구원받았다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갈증이 하염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영적 굶주림이 끊임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고통이 찾아옵니다. 신앙이 흔들릴 만한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에 허덕이고 굶주리고 옥마린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와서 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절박과 탄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 나에게 나오라, 내게 와, 내게 와야 네 영혼이 살아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걸 어려워합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운동할 수 있는 이유는 아내가 저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벗어나게 해줘요. 육아에서 그 어떤 육아의 억압과 또 고통,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운동을 하게 하러 가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구 또는 축구를 하곤 하는데 두세 시간 동안 열심히 뛰면 땀이 쫙 빠지고 개운합니다. 그리고 뿌듯하고 아내에게 한번 운동을 하고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있음을 느낀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운동으로 인해서 허락되는 그 시간은 집에서 30분, 차 타고 30분이 걸리는 거리든 1시간이 걸리는 거리든 저는 마다하지 않고 운전해서 가서 거기서 운동을 하긴 해요. 기뻐요. 가는 길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운동을 가야 하는 똑같은 시간에 교회를 향했어요.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말씀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지 하고 운전을 하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내가 이 시간에 교회로 오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네, 하나님 말씀을 읽으러 오네 하는데 이게 기쁨이 아니라 마음에 그 형용하지부터 무거운 이거 언제 다 끝내나 하는 이런 그 무거운 중압감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기도하러 가는데 제가 참 기쁘거나 설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내가 허탄하고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운동하러 갈 때는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거리껴하고 무거워하는, 이게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이 진리다 하고 주의 종을 걸은 제가
운동을 더 하는 일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참 그래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 같은 주의 종, 이 말씀이 진리고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롭게 나눠야 돼 라는 사명을 붙들고 있는 저도 이렇게 연약하여서 세상 만족을 쫓았는데 우리 바깥에는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직장에 또는 삶에 치이고 그냥 오늘만큼은 TV 앞에 가만히 멍하니 드라마 정주행하자, 또는 오늘만큼 핸드폰을 쭉 보다가 잠들자, 그리고 또는 저처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으니까 저 산과들로 나가서 힐링, 회복하자, 이런 목적으로 얼마나 떠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에서 분명 말씀하세요.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나온 자가 살아나리라. 내 말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자가 영원히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치유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아감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올 때 살아남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살아남을 경험으로 기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러한 체험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아멘. 3절에서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인데 오늘 어떤 약속이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없냐로 약속이, 지금 인간이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 이행되거나 파기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 너에게 있는 약속, 네가 지금 지키지 않는다면 이 약속은 계속해서 유지될 거야. 내가 너한테 이 약속은 변함없이 허락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영원한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감당하는 고통 가운데 나도 들어가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여호와의 깊은 긍휼하심의 사랑이 나타나는 약속,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류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의 그 깊은 긍휼을 직접 몸소 보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긍휼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굶주린 자를 찾아가서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요, 또 아픈 곳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상함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사랑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긍휼한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었냐? 바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 그 긍휼한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는 그 고통과 피 흘림이 우리를 향한 긍휼한 사랑의 결정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있었어야만,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너희 영혼을 살리리라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사랑, 그의 백성들에게 대가 없이 주시기로 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흘리신 보혈이 그 약속을 보증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것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입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긍휼하심을 받은 자는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냐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세요. 오늘 새벽에서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긍휼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은혜 보좌로 나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그 대속사역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께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사역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긍휼한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앞절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16절에서 긍휼하심을 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부끄럼 많은 죄인입니까? 교회에 올 때만큼은 우리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또 절제된 언어와 행동, 그리고 믿는 자의 모습으로서 본으로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서고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지를 우리가 여실히 깨닫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만 아는 생각, 악한 생각과 습관들, 그리고 감히 드러나기 부끄럽고 두려운 그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알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따열하여 낮은다면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긍휼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긍휼한 사랑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끊어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베푸신 긍휼한 사랑이 주님께 나오게 만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이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날 만할 때에 주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입은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된 이때, 그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임한 이때가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시며 이 땅에 보혜사로 허락하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마주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찾고 주를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새겨짐으로 항상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붙잡고 있던 나는 부끄러운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게 없는데요, 다 버리세요. 예수님이 끊으셨어요. 예수님이 너는 이제 의의 자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 버리고 이 시간에는 나는 의의 자녀라, 나는 주님의 자녀라, 나는 긍휼한 사랑을 입은 자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